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좌절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들.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 물론 제목은 제가 정했지만 제가 원하는 제목을 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과 또 격려를 허락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회심하는 과정도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은 사역도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역을 하는 과정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정한 본문이 2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일단 빌립보에서 그들은 40이 넘는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밤길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뺏기고 구타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밤길이 무서울 것이고 또 앞으로 사람들을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서 그는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0km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여러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이 유대인을 통해서 베레아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떠났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회중들,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명의 발상지였고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스토아학파와 에쿠스학파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변론하고 설교합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아덴에서의 한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심자를 얻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을 못 얻습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적게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회심자를 못 얻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덴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지만 그걸로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를 못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2차 선교행이 어땠냐면 그는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거절함을 받았고 또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역적인 어떤 부분에도 실수를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실수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실수했네, 다시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실수를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세계에서 규율이 센 거죠. 그런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한다라는 건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역자, 목회자의 마음들이 많이 어려울 때가 많고 큰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평탄했고 탁월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만큼 고통과 고난을 겪진 않겠지만 솔직히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드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겪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것이죠.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고난과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너무나도 변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또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자꾸 막히고 가다 멈추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부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내 갈등이 있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존심의 문제, 혹은 상처의 문제들. 목회를 하다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알려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점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가 보면, 그거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점프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게 되죠. 다시 바울로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이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에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멈추려고 합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은, 그의 일행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 그 부르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이 나를 움직여 갑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선교단체 간사의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배고팠지만 그 비전 때문에 기뻤고 행복했고, 그 비전 때문에 대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일을 네 가지로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또 어떤 거는 중요하지만 뭐 어떤 거, 이런 거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비전을 구하고 부르심을 구한다고 해서 당장 그 비전이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뭘 원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 원하시지? 내가 정말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내가 기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그걸 모를 때, 그럴 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전과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수첩이나 혹은 핸드폰에 적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갈 때도 뭘 살 건가를 적어놓고 가야지만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트나 핸드폰에 적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도 그랬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 그 안진뱅이에게 비전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의 비전은 어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비전이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의 비전은 공부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비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게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비전이고 부르심을 되게 그 안진뱅이의 마침표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대단하고 멋있는 거.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 비전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저 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 다음 스텝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전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비전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매번 기쁘지 않습니다. 힘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민되고 혹은 나의 한계를 보면서 좌절감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 정말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케어했던, 도왔던 친구들, 학생들, 근데 지금은 장년이 된 거죠. 성인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때 참 더 지금보다 부족했고 못났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보내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감을 느꼈고 또 고통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는 곳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도 아덴도 베레아도 가라고 해서 간 거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깼습니까? 쫓겨나는 상황이었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숨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는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교사인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부르심을 알았어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알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건 믿음의 행동이고 반응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에서 회심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회심자를 얻고 그 회심자가 성장하는 걸 봅니다. 그 회심자가 무리를 지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걸 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에게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만 또 상관과의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반응이란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베델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직장에서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저는 물음표예요. 그 문제들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직장의 반응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 일은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선뜻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거죠.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가?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있었을 때, 복음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이 포기와 좌절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직장의 문제와 인간적인 관계와 문제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무리 목소리로 영적으로 봐야지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비로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고 이성의 사람이 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먼저 내 힘으로 쓰려고 하는 방법들과 모습들이 나온다면 어찌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 직장 가운데 부르신 게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고린도죠.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것은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육이 활발했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부와 사치와 환락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2세기 후반에 한 헬라 작가는 고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한 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한참 걸리죠.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이 환락 도시였고 곳곳에 부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질비했고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구역질 날 정도였다라고 볼 정도로 그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쳐 있었어요. 약간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싸워야 했어요. 순탄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거두지만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아덴에서는 본인이 실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용납이 될까요? 용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부요함과 타락을 봅니다. 어땠을까요? 그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밤중에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할 것 같았던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해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끝이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부를 만나게 하시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죠. 디모데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어요. 바울과 나이 차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성장시키면서 동역자로 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도 같았고 또 같은 성인으로서 바울과 같은 힘든 시기에 바울의 힘이 되어준 부부였습니다.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겠죠. 또 주일에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다음으로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갈 때 에베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잠시 머물고 갈 때 그 에베소에 남겨뒀던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강의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글라우디우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 추방당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심자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을 바울과 붙여주셨을 뿐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역자가 된 것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들을 보면 참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부르셔서 모으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참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르셨고, 부부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 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유는 모르죠. 바울도 이걸 알았을까요? 바울도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것이다라고 알고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해야 될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 이번 사역은 망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가는 가운데 포기는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위로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선 그의 평생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사역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큰 한 통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드럼통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3, 4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밖에 있어요. 이 교회 옥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먼지가 있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봤을 때 물이 참 깨끗한 거죠. 맑아요. 근데 누군가 그 물을 휘저으면 더러운 게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드럼통을 부수지 않고선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드럼통은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드럼통을 부수지 않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물이 휘저어졌을 때, 그래서 더러운 게 올라왔을 때 그 더러운 것을 떠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겉으로 봤을 때 참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괜찮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참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죠.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버려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우리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과 직장의 동료와 상관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흔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야지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과거의 상처들이 올라오고 아픔들이 올라오고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고 우리가 믿음이 없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믿음의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약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합니다. 저 약합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 약함을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정말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매 머리 잘 나왔네. 잘 안 나왔어도. 형제 오늘 너무 멋있어 보여. 멋있지 않아도. 그렇게 한마디 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들지? 나도 힘들더라고. 같이 힘내보자. 같이 포기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다 막혀있지만 하늘은 열려있지 않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주어진 삶과 부르심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것을 고민으로 놔두지 마시고 세상의 염려로 놔두지 마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합시다. 내 직장 상관의 문제, 그 상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관이 참 믿고 또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토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뱉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또한 그 다음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과 주눅들고 있음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싶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도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손 위아래 예수 어린 양 손 위아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가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위아래 예수 어린 양 종 위아래 예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았던 곳에 가서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정말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듯 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말세 지말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이끌고 또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찮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서